신약 성경 248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곤고한 사람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또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탄식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곤고한 사람의 탄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몸으로 행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지금 월드컵 축구 보고 계시는가요? 카타르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선수한테 패스를 하게 되고 거기 비어있는 공간으로 탁 차면 골이 딱 들어갈 것 같은데 공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자기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참 분통이 터집니까? 빨리 패스해, 패스. 또 골문 앞에서 골을 딱 차면 발만 살짝 대면 들어갈 텐데 그냥 옆으로 또 공중으로 차면 또 어떻게 저기서 실수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그 관중들과 그 수많은 시청자들이 탄식을 합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실제 몸은 그 행동은 같이 가지 않죠. 그걸 같이 하는 사람이 대단한 실력자들이죠. 분명히 그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입니다. 2022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프랑스의 작가이며 문학 교수인 아니 에노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작은 단순한 열정, 패션 심플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자신이
연하의 외국인 유부남과의 뜨거운 열정의 사랑을 담은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프랑스에 이제 파견을 나온 어떤 외국인 남자, 가정이 있는 남자와 이 작가가 가졌던 뜨거운 어떤 밀회, 그 애정을 담은 자서전적인 소설이 이 사람의 대표적인 소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 작품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구나. 누구에게나 이런 열정이 있지. 이런 열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구나 라고 해서 2022년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킨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지켜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열정이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또 유혹을 받으면 쉽게 넘어지죠.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고 또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감정들을 잘 소설로 표현해서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그 마음들을 잘 절제하고 자신의 가정도 지키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미워하는 것, 죄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율법은 선한 것이며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는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해서 법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죄를 지은 것이 잘못된 것이지 죄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선한 것이죠. 율법을 어긴 죄가 나쁜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내가 원하기는 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향한 성향,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 잘 맞는 온도가 따뜻하게 되고 거기에 수분이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만 딱 주어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죄의 꽃이 피고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죄를 보고도 또 죄를 많이 짓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죠. 우리가 아담의 원죄를 핑계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지은 죄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은 죄는 아니지만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율법의 한계는 율법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법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법이 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법이 있을 때 그 법망을 피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는 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 숨어서 죄를 짓죠. 사람들이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요. 얼마나 영특한지 죄를 짓는 데는 아주 그냥 머리가 발달해서 총명해서 죄를 짓는 수많은 방법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경찰들이 있지만 경찰들은 그냥 범인 그냥 뒤쫓아가기 바빠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계속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가 참 어려워요. 쫓아가서 잡으면 그냥 잘한 거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그는 실패했던 것이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상태에서 깊은 절망에 외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쫓았던 유대인으로서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는 죄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투쟁에서 패배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율법이 자신에게 주는 죄의 그 정죄로 인해서 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 법을 다 지킨 사람에게는 의인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로운 호칭을 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지켜서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없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미 선언했던 것이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아담의 원죄와 우리 인류가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자, 그런데 율법은 죄인의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는데 죄인에게는 사망을 선고하죠. 그러므로 그 율법의 형벌,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사망의 선고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율법에는 죄인을 위한 용서나 회복이나 구원이 없죠. 거기에는 죄에 대한 정죄만 있어요. 사형 선고로, 인류에 대한 사형 선고로 율법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곤고한 상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거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고 나는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사망에 내가 이 몸에 있는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답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후반절에 있는 이것은 이제 이 앞에 부분, 로마서 7장 7절에서 24절까지 있는 그 전부 부분에 대한 이제 요약 부분이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공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의 갈등, 율법을 준수하는 데 실패한 유대인의 갈등으로 보는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갈등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해석, 유대인의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곤고한 상태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율법 속에 있는 유대인의 탄식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자, 첫 번째 해석,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유대인의 갈등으로 보는 해석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었으나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율법을 범한, 율법의 한계를 체험한 자신의 갈등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갈등도 없겠죠. 그러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연약한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런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갈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정직한 고백이에요. 자신이 실패했던 것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죠. 만약에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자신을 주장한다면 그는 누굽니까? 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문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그리스도인의 갈등으로 보는 해석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2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갈등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야 되겠다,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하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있고 그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누구든지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선을 다 행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신앙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 교회 처음 온 사람 보면 나는 교회를 여기 오래 다녔지, 자기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또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게 되면 나는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 목사지, 자기의 교회 직분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자기의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전도를 몇 명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선교를 몇 번 다녀왔고 내가 구제를 얼마를 했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것들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과시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내가 상급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러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욕심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자기의와 자기 자랑과 자기의 고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어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했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자랑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내가 자기를 과시하고 내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가만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허영과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곤고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시 옛날 율법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초심, 그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의 처음의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고 우리의 마지막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행하고 또 우리가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쭉 하다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겠죠. 과거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사람은 과거에는 문제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아는 아니에요. 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으니까,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으니까. 옛날에는 문제아였지만 지금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남의 잘못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은 괜찮아, 그래? 그렇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니까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진짜 문제하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이 진짜 문제인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자신의 의를 세워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무너지고, 아, 내가 의지했던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며 곤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무너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니는 사람 쓸모없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해봐야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가정이나 교회나 공동체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사탄 마귀를 보게 되면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사탄 그 음력을 그대로 한 겁니다.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면서
그 참소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글로 번역할 때 이제 마귀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했죠. 그거는 한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고소, 다른 사람을 고소하는 게 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산다는 것, 물론 율법이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해야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나 탈탈탈탈탈 털면 먼지가 안 나올 사람이 없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다시 품어줘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탄절의 의미죠. 우리가 왜 성탄절을 기뻐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죠. 우리가 자신의 의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율법, 완전한 율법의 준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아무리 정죄를 해도 이제는 괜찮아.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이 자유와 기쁨을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봉사를 하면 내가 이 봉사를 왜 하는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참된 봉사가 되고 참된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우리가 실족할 일이 없어요. 율법으로 자신을 얽매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얽매지도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곤고한 사람의 탄식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을 주님 앞에 함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과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